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하루를 주님 앞에서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고 싶고 쉬고 싶은 마음들 내려놓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 안에 갈급함, 걱정과 낙심한 마음들 모두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길 원합니다. 40일간의 성회를 보내는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 저희 마음을 만져주셔서 저희 안에 죄된 모습들은 사라지고 사랑과 감사가 흘러넘치길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보자 되어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갈릴리 가족들 되길 기도합니다. 저희의 기도와 변화된 삶으로 믿지 않는 주위의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청년들이 저마다의 고민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뜻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매일 말씀을 전하시고 저희를 위해 기도하시는 목사님, 새 힘 부어주셔서 늘 영육이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새로운 길을 가시는 서성현 목사님의 앞날을 축복해 주세요.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 시편의 말씀처럼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길 원하며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성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감사의 물결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하는 얼굴에 침을 뱉을 수 있겠나요? 그럴 수가 없죠. 감사하다는데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요 더 해주고 싶고 더 챙겨주고 싶고 더 밀어주고 싶고 그렇지 않겠어요? 감사하다는데.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해줬던 것도 빼앗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기에 이미 베푸신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들어 쓰시겠는가? 그럴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회복될 때 축복의 문도 열리고, 할렐루야, 감사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의 문도 열어주시고, 감사가 회복될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들어서 정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들어 쓰신 사례가 있나요? 성경 어디에도 없고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어느 한 절에도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고난 속에서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던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의 새로운 장들을 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115편, 특별히 이 시편 115편은 시편 150편 중에 이렇게 표제가 없는 시편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34개가 있는데 그 34개 중에 한 편의 말씀이 바로 이 시편 115편의 말씀입니다. 저자가 누구인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또 이 말씀의 배경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가 그것도 정확히 알 길은 없어요. 그러나 학자들에 따라서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이제 주장들이 있어요. 하나는 모세가 홍해의 위기 앞에 봉착해 있을 때 그때 지었던 시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민족이 멸절될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을 가지고 그 극도의 위기 상황 속에서 지었던 시였을 것이다 라는 그런 주장도 있고, 또 하나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지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있어요. 자, 어떤 상황에 지어졌든 간에 중요한 공통점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이 시편 115편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지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극도의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언제나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예기치 않은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야 하는 그런 고난 가운데 나타나요. 사람이 고난 가운데 처하고 위기 가운데 있다 보면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조금 한번 좀 위기의 고난의 풀무불 속에 한번 던져놔버리면 그 사람의 본질이 다 드러납니다. 숨김없이 드러납니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마치 이거 뭐냐면은 여러분 이 채를 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바람을 한번 불어서 흔들어 버리면 알곡과 쭉정이가 쫙 갈라지듯이요. 평소에는 모릅니다. 어느 것이 알곡이고 어느 것이 쭉정이지. 같이 섞여서 비슷비슷한 모습으로 같이 살아가고 있으니까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한번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고난의 채를 가지고 한번 흔들어 버리면 쭉정이는 다 날아가고요. 알곡만 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때론 고난을 통해서 쭉정이와 알곡을 가르는 그런 좋은 기회가 또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고난은 버릴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유익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자, 그러면은 살다 보면 건강의 문제 예기치 않게 찾아오죠. 멀쩡하게 건강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큰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알 수가 없는 거죠. 자녀의 문제, 여러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의 문제, 여러분 장담할 수 있어요? 우리 자식은 잘 자랐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야. 장담할 수 있나요? 여러분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자,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사업이 항상 승승장구하리라는 장담할 수 있나요? 그것도 장담할 길이 없는 겁니다. 나라의 운명도 장담할 길이 없는데요. 그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직장의 문제도 일어날 수 있고, 또 사업의 문제도 일어날 수 있고, 경제적으로 오늘 내가 많은 재화를 가지고 부를 축적해서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빠져나갈 때 한순간에 빠져나가는 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그런 위기들이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전 세계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죠. 누가 또 상상이나 했겠어요? 이런 위기가 올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위기가 온 거 아닙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힘든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지금 있는데, 이런저런 우리 앞에 닥쳐진 크고 작은 고난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오늘 시편 115편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시편 115편은 딱 한마디로 어떻게 우리의 위기, 우리의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딱 한마디로 우리에게 그 답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Trust in the Lord. 여호와를 의지하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푸른불 속에 던져지는 위기 가운데 있든지 홍해 앞에 자리하고 있든지 온 나라가 멸절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든지 간에 여호와를 의지하면 살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왜 여호와를 의지해야 할까? 왜 여호와를 의지해야 될까? 그 이유가 조목조목 나오고 있는데 세 가지로 딱 정의해서 나오고 있어요. 하나는 바로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니까 그분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9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9절 상반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무엇이요? 도움이시요.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혼자 여러분 스스로 아무의 도움도 받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식은 부모의 도움을 받고, 또 부모는 그 부모의 도움을 받았고, 또 주변의 이웃의 도움을 받고 있고, 사랑하는 교우들의 도움을 받고 있고, 또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죠. 주의 종의 도움을 받으니까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도움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있어요. 스스로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큰 위기 가운데 봉착하게 되면 누구나 나를 좀 도와줄 사람을 찾게 돼 있다는 거예요. 틀림이 없어요.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면 누가 나를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그 도와줄 사람을 반드시 찾게 돼 있는데, 그때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 것이냐,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도움, 에제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에제르라고 하는 말인데, 우상에게 도움을 구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위기의 때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어려워지면은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각종 우상들의 도움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닌 것들, 사람이나 세상이나 또는 내가 만든 금송아지나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에 의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나를 도와주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도움을 구해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면은 결국 내가 만든 그 우상들이 나를 배신합니다. 내가 만든 그 금송아지 우상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 금송아지 우상이 어느 순간에 등을 딱 돌립니다. 돈이 나를 도와줄 줄 알았는데 한순간에 사람이 사람을 배신하는 게 아니고 돈이 사람을 배신하는 거죠. 쫙 빠져나가는데 말이죠. 꼭 필요할 때 있어야 되는데 한순간에 빠져나가고 말잖아요. 믿을 수가 있나요? 우리가 우상처럼 생각했던 문명이 우리를 이롭게 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한순간에 우리를 배신해서 우리를 행복한 나라, 행복한 그런 삶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처럼 불편하고 불안하고 우리를 죽음의 사지로 끌어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우상처럼 섬기면서 발전시키고, 그리고 이런 문명의 이기가 우리를 지금보다 보다 나은 삶으로 인도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거 쫓아서 정신없이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부작용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몸도 망가지고 사회 생태계도 다 파괴되고 자연 생태계도 전부 다 파괴되고요. 우리가 믿었던 우상들이 우리를 배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었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의지하다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다가 하나님께 배신당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마음의 상처를 받은 분들이 있나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처를 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거나 우리를 배신한 적은 없어요. 단지 우리가 상처받고 배신당하는 거는 사람한테 상처당하고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거고, 하나님이 아는 이 세상 우상을 쫓아 허탄한 신화를 쫓아 살다가 거기에 마음 빼앗겨 살다가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때 상처받고 그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Trust in the Lord.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러분 지금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회로 이 참 잘 나온 거예요.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아니고서는 새벽을 깨울 수 있나요? 오늘 이렇게 청년들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도 얼마나 잠이 많을 때예요, 이때가 지금. 그런데 이렇게 결단을 하고 새벽에 나온 것은 자기 인생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세요. 저도 20대 신학교 시절에 지금도 참 그때 생각하면은 겨울이 되면 가끔 그때 생각이 이렇게 나요. 또 청년들 새벽에 나온 청년들 보면 그때 생각이 또 이렇게 나요. 신학교 1, 2학년 때 말이죠. 막 추운 겨울에 눈보라가 치는데 그런데 언덕을 넘어서 신학생이니까 새벽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새벽 기도 안 하면 담임 목사님한테 아주 혼났다. 담임 목사님이 해병대 출신인데 말이죠. 얼마나 매섭게 몰아치시는지 말이에요. 그분은 그냥 딱 머리도 기름을 발라가지고 딱 뒤로 넘기시고요. 그냥 몸이 그냥 꼿꼿하셔가지고 신학생이 새벽 기도 안 나와. 이건 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장로님들이 새벽 기도 안 나와? 다 일을 세웁니다. 다 일을 세워요. 금요일날도 다 일을 세워. 출석을 불러, 출석을. 예배 11시 딱 돼가지고요. 11시 예배 지났는데 들어오는 사람 있잖아요. 문 다 닫아버립니다. 문 닫으니까, 한 3주 문 닫으니까요. 늦게 오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 늦게 오는 사람 밖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늦게 설설거리면서 들어와서 그 예배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는, 미리 와서 기도를 준비하고, 할렐루야. 문 닫아버려. 그리고 밖에서 예배 드리든지 말든지 그렇게 한두 주 훈련시키니까요, 예배에 늦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우리도 좀 그렇게 해봐야 되겠어. 할렐루야. 그게 성도들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도요, 귀한 사람을 만나러 간다 그러면은 그렇게 늦게 가겠습니까? 늦게 가나요? 전날부터 그냥 긴장하고요. 일찍 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마음의 자세가 돼 있지 않는 거예요, 이게. 새벽에 안 나와. 이거 뭐 감당이 안 돼. 근데 하루는 막 눈보라가 치는데 말이에요. 이걸 내가 평생 해야 돼?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진짜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도저히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 새벽 기도만 안 하면 내가 주의 길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내가 평생을 이렇게 새벽을 깨워야 된다 생각하니까 막 끔찍한 거예요. 끔찍한.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은 신학생들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런데 되게 새벽을 깨우고 또 40일을 또 이렇게 나오는 청년들도 있고 얼마나 놀라워요. 저보다는 더 훌륭한 인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며 나갈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새벽을 깨웠던 그것이 그때는 내 인생의 큰 짐이라고 생각하고, 이것만 안 하면 내가 살 수 있으리라, 이것만 안 하면 내가 주의 길을 참 기쁘게 걸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 새벽 기도 때문에 내가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없으면 저는 못 살아. 그냥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수십 번 무너져도 다시 또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또 이렇게 세워주시는, 새벽에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러니까 새벽에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이 더 힘든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기도의 비밀을 알고 기도의 능력을 알면 여러분, 그런 놀라운 세계들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언제나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를 고난의 때에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반드시 살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오늘 말씀 보면 왜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뭐가 되어주시는 분이요?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이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여러분, 이 방패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방패가 필요할까요? 왜 우리에게 방패가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방패가 필요한 이유는 어디냐면, 우리의 삶과 우리 자녀들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수많은 적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불화살을 당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방패가 필요한 거예요. 방패가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적들의 불화살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방패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은 말이죠,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의 자녀를 삼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어두운 영들이, 어두운 세력들이 끊임없이 공격하고 끊임없이 불화살을 당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방패가 필요한 거예요. 방패가 필요한 거예요. 방패가 필요한 거예요. 방패가 없이 여러분들이 대단히 출중한 능력이 있어서 만약에 99개의 화살을 여러분이 다 피했다 그래요. 그렇게 피할 수도 없지만은 여러분이 출중한 능력으로 다 피했다 할지라도요, 99개는 다 피했어. 그런데 화살 하나를 못 피했어. 그럼 그 하나는 끝나는 겁니다. 99개 피했으니까 화살 한 발 맞아도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는 일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방패가 되어주셔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길에 방패가 되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갈릴리 교회에 방패가 되어주셔야 돼.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지킬 수 있나요?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방패가 되어주셔서 지켜주실 때, 지금처럼 비록 완전한 평화는 아니지만 이 불완전한 평화, 전쟁이 없는 이런 상태라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방패가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어주실 때는요, 완전한 평화에까지 이룰 수 있는 그게 샬롬이죠.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이 도움을 거두어 가시고 방패를 거두어 가신다고 한다면, 첫 대를 옮기시면요,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지 않는 한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등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해야지. 다른 걸 의지하고 가다가는 다 불화살에 맞아서 다 쓰러져 넘어지고 만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도 방패가 되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방패가 되어주신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의 방패가 되어주신 하나님, 우리 갈릴리 교회의 방패가 되어주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뭘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12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계속 여호와는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히 고하를 떠나서 사람은 그런 것들을 보고 사람을 차별하면서 때로는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걷어가기도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지히 고하를 막론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를 찾는 자들, 그를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자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주께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시편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고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성회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은 복을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여러분은 축복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축복의 문을 이미 여셨어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목자를 의지하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양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날마다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를 의지하지 않고 지 고집대로, 지 생각대로 자기 길을 가면 그러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경험하기 어려운 거예요.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정말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반드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예기치 않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닥칠 때마다 과연 이 고난이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며 나가는 과정 속에 주어진 고난이라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고, 그렇지 않고 내가 각기 제 길로 가다가 당하는 고난이라면 다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붙잡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왜 여호와를 의지해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오늘 기도할 때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회복시켜주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다음은 블로스입니다. 갈릴리 교회 화이팅!